요즘에 우리나라 의대생들이 수업을 듣느냐 마느냐, 복학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 학년이 수업을 거부하거나 휴학을 해서 1년 내내 의대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올해도 그런 일이 계속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것이 환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의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듭니다. 공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도 잘하지만 일반인처럼 욕심도 많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요즘 우리나라 의대생들이나 의사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학 가던 시절에는 문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주로 법대에 갔습니다. 그 중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법조인이 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법을 공부한 그 법대생들이나 법조인이 일반인들보다 법을 더 잘 지키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 고위직에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법 지식을 이용해서 이 법을 무력화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소위 법기술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법기술자들 때문에 나라의 법 질서가 혼란해지는 일도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현실이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은 책임이 주로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히 법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매일 듣고 묵상하고 읽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런 비난을 자주 받습니다. 우리는 거의 날마다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묵상하지만 실제로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고 개인적인 욕심도 많이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가장 안 지킬 것 같은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은 높여주시면서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셨고, 반면에 율법 전문가에게는 율법을 제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은 지위의 역전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은 높여주시고 율법 전문가는 낮추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율법 전문가, 개역성경에서는 율법 교사라고 표현했는데요. 예수님과 율법 전문가의 대화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5절에서 시작합니다. 25절을 보면 한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의 그 율법 실력을 한번 검증해 보려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이제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누린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할 율법 규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율법 규정 중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규정,
영생을 얻는 것과 직결된 규정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율법 전문가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율법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을 개역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라고 이 율법 전문가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당신이 바르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것을 실행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것, 율법 계명 중에서 중요한 것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율법 전문가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가서 이웃 사랑을 좀 더 잘 실천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천하는 대신에 이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9절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2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전문가가 자기가 올바르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네,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사랑의 대상인 이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율법 전문가는 그 이웃 사랑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평소 율법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이웃을 말하든지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기가 올바르다는 것을 내세우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 그 이웃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이제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우리 30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님이 말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강도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어요.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서 반쯤 죽여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내버려 두고 떠나버렸어요. 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는 그 가나안 땅 남부 지방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오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강도들을 만나서 다 빼앗기고 그리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 곁으로 세 부류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지나가는데요.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가 보인 행동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우연히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자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어요. 네, 제사장이 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 그냥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율법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32절을 보면 두 번째 사람 레위인이 지나가는데요.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곳으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다른 쪽으로 비켜서 지나가 버렸어요. 네, 이 레위인도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이기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따라 살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질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동족, 자기 동료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죽은 사람을 만지면 자신들이 부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부정해지면 성전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율법은 잘 알지만 율법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이웃사랑 계명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인물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를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서 외면하지 않고 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히 이 율법 전문가, 또 제사장, 레위인 이런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종교적으로 불결한 사람으로 여겼고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식사하면 자신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일부러 멀리하고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해야 할 이웃이 아니라 이제 멀리해야 할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수가성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처럼 유대인을 무시하고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가슴이 아파서 그가 유대인인 것을 개의치 않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상처난 곳들을 싸매 주었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도 부어주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보살펴 주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응급처치를 이제 한 것입니다.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35절 또 읽겠습니다. 35절 다음 날 이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얼마가 되었든 돈이 더 들면 바로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릴게요.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다친 사람을 더 잘 돌보게 했습니다. 그는 이 다친 사람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이 사람을 책임졌습니다. 단지 그냥 의무감으로 했더라면 그냥 여관에서 하루 이틀 돌보는 것으로 그가 끝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넘치는 사랑으로 이 다친 유대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서로 사람 취급하지 않고 서로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소위 그런 민족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선생 생각으로는 이 세 명 가운데 누가 강도들에게 걸려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에게 걸려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29절에서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냐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좀 바꾸셨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 전문가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는 내가 사랑해야 할 또는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누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이웃입니까? 라고 물은 사람에게 너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웃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이웃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전문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7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율법 전문가가 대답했다. 한결같은 사랑을 그 사람한테 실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선생 자신도 그렇게 실행하세요. 예수님 질문에 율법 전문가가 한결같은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전문가가 좀 솔직했더라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 전문가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더러운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싫어하였을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 사람을 높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율법 전문가는 자기가 올바르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율법 전문가는 자기가 올바르다는 것을 내세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므로 율법 전문가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의 범위를 그냥 동족과 경건한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려고 한 율법 전문가는 낮아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당도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않고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경건한 사람인지 부정한 사람인지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한 사마리아 사람은 높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율법 전문가에게 가서 선생 자신도 그렇게 실행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율법 전문가에게 얼마나 수치스럽게 들렸겠습니까? 율법 전문가는 결국은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냐 무익한 사람이냐,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중요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네 편이나 내 편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히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든지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편가르기에 익숙하고 서로 상처를 입히며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좋은 이웃이 없어 상처받고 사람들끼리 서로 멀리하고 무시하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이웃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외침을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곤경에 처한 어려운 이웃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가장 좋은 이웃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